러시아의 거장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과 문제와 아픔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관계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고 또 신뢰 관계가 있고 행복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 그러면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28편에 보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 하나의 샘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과 원리도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몇 가지 모습들을 소개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그 당시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어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 중심 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몇 가지 모습이겠죠.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남편, 가장의 어떤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다. 이게 무슨 행복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지극히 당연한 것, 그게 뭐가 축복이고 복인가 싶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이지만 먹지 못한다. 네가 열심히 땀 흘렸지만 거두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거 거두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을철 정말 한참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논밭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낙심하고 한숨을 짓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냐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얻게 된다,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정말 기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전혀 일하지 않고 전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남이 땀 흘린 것을 갈취해가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자기는 전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불한당이다 라고 얘기해요. 불한당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당자,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돈을 버는 것,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조금만 일하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냥 한 방이면 해결된다. 한탕에 어떻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대박의 꿈을 꾸는 것. 조금 일하고 한두 개 일하고 10가지 100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일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 그런 직장과 그런 건강과 기회와 그런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정의 모습을 또한 설명하시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아내와 자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내는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집안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들의 소망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여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죠. 아닌가요? 제가 결혼 처음에 신혼 초에 제 아내하고 TV를 보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저 여배우 참 이쁘네 라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옆에서 있던 제 아내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제 아내가 묻습니다. 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저 여배우 참 이쁘지? 근데 나랑 저 여자랑 누가 더 예뻐? 큰 정말 자비를 베풀고 정말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제가 너무나도 참 무지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면서 이제 당신도 예쁘지만 그래도 저 여자 한류 스타인데 국민 배우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잠깐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물론 당신이 더 예쁘지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더 예쁘지.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멈칫거리거나 주저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같이 오신 남편들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본문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가늘고 아주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구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꽃이 아름답거나 향이 너무 근사하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그저 제일 제대로 된 역할이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가을철에 검고 굵고 윤기 나고 아주 단 그런 포도 열매, 거봉, 그 포도 열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근사하고 맛있고.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은 포도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아내의 모습,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집안을 잘 가꾸는, 내조하는 그런 아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와 동시에 자녀들의 모습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 함께 어울려서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는 단란하고 정말 복된 가정의 모습, 저녁 정말 그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근데 그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이 됐던 그 기름을 짜내는 나무입니다. 즉, 성경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가장 요긴하고 가장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요긴하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가능성 있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 감람나무다. 어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손이 가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가장 기쁘고 흐뭇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에게 어떤 가능성이 엿보일 때, 자녀에게 어떤 탁월한 재능이 엿보일 때, 우리 자녀가 뭔가 특별한 능력과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고 상장을 받아오고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 아이가 장래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자녀들을 케어하고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참 똑똑해서 조금만 가르쳐주고 또 기회를 주면 금방 미국 간지 캐나다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어도 잘하고 아주 그 반에서 학급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기대대로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 맺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민을 가거나 유학 간 그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고민은 어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한국말을 잃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처음엔 한국말 잘했지만, 어려서 갔지만 한국말 잘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또 영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서툴고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끼리도 집에 와서도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때로는 혼내키기도 해요. 집에 와서는 한국말 쓰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말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데 이제 쓰는 거는 거의 점점 이렇게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주말 한국어 교실 같은 것도 이렇게 강습을 하고 이렇게 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말 이렇게 배우고 또박또박 쓰는 훈련도 하곤 하죠. 한인교회 다니는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카드에다가 아빠에게 축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어 학당 다니면서 한국어 교실 다니면서 공부한 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해요. 사실은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아빠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카드를 나름대로 정성껏 썼어요. 아빠는 또 아들이 그렇게 쓴 서툰 한국말이지만 그 쓴 카드를 감동적으로 막 읽어내려갑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키워주셔서 감사 고마워요. 형아랑 싸우지 않을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의 아들 조니,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었어. 너의 아들 조니. 굉장히 참 어이가 없고 철이 없지만 뭔가 노력하려고 하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정말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절과 3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건실히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가꾸는 아내의 모습,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고 가능성 있는 그런 자녀들의 그런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바라기는 정말 상당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요, 이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여러분, 한 개인과 가정의 운명은요,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가정이 행복하고 한 개인이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사회, 그리고 그 국가,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왕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정치, 경제, 행정,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해나갔어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복을 평생토록 본다는 것, 물질적이고 가정의 그런 안정과 평안과 이것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안정,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의 행정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안정,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 속에서의 그런 잘 되어 있는 모습들, 그런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지역사회와 국가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심된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상담교회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담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또한 우리 상담교회의 미래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환신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정말 기쁨이 되고 그렇게 나이를 들어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상당교회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축복을 말할까요? 오래 사는 축복이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요즘 너무 건강들 하시고 또 나이가 드셔서 젊음을 많이 이렇게 간직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칭찬과 인사 중에 최고의 칭찬은 젊어 보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최고의 칭찬은 젊어 보이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이건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방을 갔는데 방학이어서인지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키도 이렇게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언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언니였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는 자매가 언니였습니다.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동생이었어요. 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5살이나 많은데 어려 보이나 봐요. 비슷해 보이나 봐요. 여러분, 이건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집사님과 군대 다녀온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요? 길거리 가면 누가 형제인 줄 알겠어요? 집사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 남자 청년은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들을 다 소망하죠.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9988234 여러분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세상 떠나는 것.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겠죠. 자식의 자식들을 볼 것이다. 여러분, 앞부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축복들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수의 축복,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요, 지금까지 열건 앞부분이 사실 전제가 된 상황에서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가능성 있는 자녀들, 정말 사회적인 안정과 이런 부분들을 맛보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오래오래만 산다면 그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행복과 축복의 정말 집약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제외한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부분에 잠깐 제가 열거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모든 가정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인해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와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의 축복들,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형통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축복의 모습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혜택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보면 1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 of God 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마치 종이 상전을, 노예가 주인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 우리말로 제일 비슷한 말은 존중한다라는 뜻이겠죠. 존경한다, 존중한다. 더 나아가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분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심, 나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많은 오류와 무지함과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그가 소유하고 누렸다고 해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나이가 지금 아직 젊은데요. 저 건강한데요.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만.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고 인생이고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들, 그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류 최초의 그런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생각과 필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직이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그 모든 세상의 조직과 기관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지만 오직 가정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만, 정말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볼 수 있는 하나의 샘플 모델은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소개하고 싶은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령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1911년에 태어나셔서 2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4세를 사셨어요. 104세. 우리나라 최고령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사랑의 원자탄이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이 방지일 목사님이 1년 후배세요. 후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90세, 100세의 나이에도 비행기 타시고 밴쿠버, 뉴욕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신 목사님이세요. 2010년에는요 목사님 백수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150명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원래는 한 400여 명 됩니다. 400여 명 되는데 150여 명의 가족들이 뉴욕 한 부분에서 모여서 가족 신앙 사경회를 합니다. 신앙 수련회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돼요. 그 자자손손에. 그래서 순서를 다 맡아서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성경 봉독도 하고 사회도 보고 축도도 하고. 그 가정의 모습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 근사하죠. 티셔츠를 맞춰가지고 가족 수양회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요, 저렇게 호텔을 한 군데 빌려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다음 끝나고서 저렇게 목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자리. 20여 명의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의사, 교수, 법조계, 정말 뭐 뉴욕과 다른 타지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많은 자자손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나 찾아봤더니 할아버지 되시는 박만준 장로님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1898년에 교회를 처음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5남 1녀를 두셨는데 그 아들 방효원 목사님, 큰아들도 목사님이 되시고 손자인 방지일 목사님이 또 그렇게 목사님이 되셔요. 이 할아버지 박만준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서 집에서 한 20여리 떨어져 있는 철사는 교회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3일 수요 기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출석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이웃 돕는 일에 솔선수범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나머지 그분이 장손인데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목사가 되고 맏손주가 목사가 되고 방지일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이 되셔요.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그곳에서 21년 선교하시다가 영등포교회 가셔서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마치 오늘 시편 128편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모습.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가정,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번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약간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샘플 모델대로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때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형통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형통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한 가정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정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어서 시편 128편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정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실천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